큐티라이브 김목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3절입니다. 그리스도인, 광야의 사람, 우상숭배와 음행과 원망을 하지 않는 사람, 시험을 이기는 사람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절로 4절에서는 동일한 은혜를 받은 광야 백성들을 말합니다. 바울은 9장 27절에서 절제하지 못하면 버림을 받게 될까 두려워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고린도 교회 지식인들이 절제하지 않고 함부로 우상 음식을 먹는 것을 경고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거기서 끝나지 않고 과거 역사로부터 우상 숭배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독자들에게 교훈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먼저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스도인들을 모형론적인 관계에 두고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발생했던 모든 사건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라고 강조하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요점은 분명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더라도 절제하지 못하면 실패하고 멸망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먼저 독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고 선언하고 시작합니다. 이것은 독자들도 과거 광야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는 것과 그것으로부터 교훈을 얻어 깨닫는 것은 별개의 문제죠. 이제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사건을 통해 교훈을 시작합니다. 바울은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 지났다 말합니다. 이것은 출애굽 사건을 가리키는 것인데, 특이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광야 백성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었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구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바다 가운데로 지나간 것을 세례를 받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 백성들을 그리스도인들과 동일시하며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광야 백성들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세례를 받아 하나님 백성이 된 자들입니다. 또한 그들은 다 같은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마셨다고 하는데, 이것은 광야에서 기적적으로 먹었던 음식과 물을 성만찬에 비유하여 설명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먹고 마셨던 음료가 하나님의 참된 은혜였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신령한이란 표현을 반복 사용합니다.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 그리고 신령한 반석은 모두 광야 백성들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받고 누렸던 자들임을 강조하는 것이죠. 바울이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신령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절제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여서 광야에서 멸망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광야 백성들과 그리스도인들은 동일한 위치에 있습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 지식인들이 스스로 신령한 자들이라고 자랑했던 것을 염두에 둔다면, 여기 등장하는 단어와 표현들이 매우 변증적인 목적을 갖고 의도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먹고 마셨던 광야 백성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멸망한 일이 스스로 신령한 자들이라고 자랑하는 독자들에게 경고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길 원하고 있는 것이죠. 5절에서 은혜 받은 우상 숭배자들의 멸망이 나옵니다. 바울의 설명은 갑자기 큰 반전을 가져오죠. 하나님의 큰 은혜로 구원을 받았던 광야 백성들에 대한 설명은 그들 중 다수가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 멸망하게 되는 비극 상황으로 끝납니다. 5절 설명은 9장 27절에서 남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받게 될까 두려워한다고 했던 바울 말이 무슨 뜻인지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중에서 더 많은 사람을 기뻐하지 않았다는 표현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죠. 이것은 9장 24절에서 다 같이 다람질할지라도 상 받는 자는 오직 한 명이라고 했던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므로 독자들은 자만하거나 무사안일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들 중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광야 백성들과 같은 운명에 빠지게 될지 알 수 없는 일이죠. 바울은 지식을 가졌고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고 스스로 자랑하면서 동시에 우상 음식을 먹고 도덕적으로 불의한 행위를 하는 자들에게, 그러면서도 두려워할 줄 모르고 도리어 자랑하는 자들에게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광야 백성들을 거울 삼아서 그들과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이죠. 6절로 10절에서 네 가지 경고가 나옵니다. 저희와 같이 되지 말라. 광야 백성들의 사건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본보기가 됩니다. 광야 백성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유사한 관계에 있지만 그들의 악을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광야 백성들의 악행을 네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첫째, 광야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하여 하나님을 진노케 했습니다.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놀았습니다. 이것은 8장에서 지적한 고린도 교회 지식인들이 우상의 신전에서 음식을 먹고 마셨던 것과 연결됩니다. 둘째, 광야 백성들은 간음을 하다가 하나님 심판을 받아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습니다. 이것은 시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성들과 신전에서 우상을 섬기고 음행했던 사건을 가리킵니다. 당시 고린도에도 많은 이방 신전들이 있었는데 제사 후에는 연회와 음행이 행해졌습니다. 바울이 5장에서 음행을 경고했듯이 이 사건도 고린도 교회를 위한 중요한 본보기가 되죠. 셋째, 광야 백성들은 주를 시험하다 뱀에게 물려 멸망했습니다. 이것은 민수기 21장 4절로 9절 사건을 가리키는데 많은 광야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뱀에게 물려 죽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도 바울의 사도권에 도전하고 그의 가르침을 업신여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세를 원망했던 광야 백성들과 바울에게 도전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유사하죠. 넷째는 원망하다가 멸망당한 사건에 대해 설명합니다. 아마 고라 족속이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했던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바울 권위에 도전한 행위를 그만두어야 할 것이죠. 광야 백성들은 여러 측면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유사한 면이 많습니다. 진실로 그들은 고린도 교회를 위한 본보기가 됩니다. 독자들은 과거 사건을 통해 교훈을 받아서 그들처럼 악행을 계속하여 멸망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11절로 13절입니다. 그들을 교훈삼아 시험을 극복하라 말씀합니다. 앞에서 설명한 광야 백성들의 네 가지 범죄는 독자들에게 경고를 주기 위한 본보기로 기록된 것이라 말합니다. 광야 백성들이 큰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은 백성들임에도 악행을 하여 멸망했다는 것은 독자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죠. 이 경고는 특히 스스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들에게 더 적절하게 적용됩니다. 고린도 교회 지식인들은 영적인 존재가 되었고 종말론적인 구원에 들어갔다고 스스로 확신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심각한 경고 메시지 후에 바울은 다소 위안과 격려가 되는 권면의 말을 하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다는 것은 우상 숭배와 음행과 같은 행위를 그들에게 주어진 시험으로 간주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자들은 그러한 시험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분이므로 어떤 시험 가운데서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그들이 행하고 있는 음행과 우상 숭배를 자랑할 일이 아니라 자신들을 넘어뜨리기 위해 다가오는 시험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독자들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음행과 우상 숭배는 자랑이 아니라 그들이 극복해야 할 시험입니다. 큐티라이브 김목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로 22절입니다. 우상 숭배, 그리스도의 피를 거절하는 일, 귀신에게 참여하는 일, 주를 노엽게 하는 일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에서 15절은 우상 숭배를 피하라 말씀합니다. 바울은 우상 숭배를 피하라고 직설적으로 말함으로써 독자들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라 선언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단언하고 명령할 수 있었던 근거는 우상 제물에 관해 8장 1절부터 지금까지 설명한 것에 근거하고 있죠. 독자들의 문제는 그들 스스로는 자기 행위가 우상 숭배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바울이 볼 때는 우상 숭배와 마찬가지라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상 음식을 먹지 말라 말하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우상 숭배하지 말라 명령합니다. 독자들은 우상 신전에 앉아서 우상의 연회에 참석하면서도 자신들은 참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는 지식을 가진 자들이므로 우상 숭배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그건 참된 영적 지식을 가진 자들만 누릴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하면서 그렇지 못한 자들을 무시했습니다. 바울은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 이미 설명했습니다. 특히 광야 백성들을 통해서 모형론적인 관점에서 설명해서 그런 행위가 우상 숭배임을 충분히 증명했습니다. 광야 백성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바로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고 구속된 자들이었죠.
그들은 광야에서 기적적으로 신령한 음식과 음료까지 마신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우상 앞에서 먹고 마셨고 모압 여인들의 우상 숭배에 참여한 결과 멸망당하고 말았죠. 광야 백성들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독자들도 우상 신전에서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 우상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이 우상에 참여한 것임을 알아야 했습니다. 바울은 이제 그들 스스로 판단하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혜 있는 자들이고 바울은 지혜 있는 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설명했기 때문입니다. 16, 17절은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의 의미를 말합니다. 바울은 치밀한 논리를 가진 사람이죠. 우상 음식을 먹는 것이 우상 숭배라고 결론 내렸지만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다른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이번에는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생각해 보라고 촉구합니다.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참여하는 것이죠. 떡과 잔을 따는 것은 그의 피와 살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만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은 같은 믿음의 한 공동체가 됩니다. 바울은 성만찬의 의에 대해서 11장 23절 25절에서 다시 설명하는데요. 주의 잔을 마시는 것은 그의 피로 세운 새 언약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만찬에 참여하여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것은 그것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그리스도께 참여하는 것이고 그와 한 몸이 되는 것이죠. 바울은 16절에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반문하는데 이것은 독자들도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듯이 우상 음식에 참여하는 것은 우상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에 근거해서 우상의 음식을 먹는 것이 우상 숭배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논증하는 것입니다. 18절로 20절에서 제물과 제단은 하나라 말씀합니다. 바울은 우상의 음식을 먹는 것이 우상 숭배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성전에서 사역하는 제사장에 비유하여 다시 설명합니다. 성만찬에 대한 설명이 무엇을 먹느냐라는 관점에서 우상의 음식을 먹는 것이 잘못된 것임을 설명한 것이라면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에 관한 설명은 어디에서 먹느냐라는 관점에서 우상의 집에서 먹는 것이 잘못된 것임을 설명하는 것이죠.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는 표현에서 성만찬에 비교될 수 있는 구약 제사 행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이 드러납니다.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석하는 자들이 아니냐라는 표현은 성전에서 일어난 자들이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는다고 했던 9장 13절을 뒤집어 설명하는 것이죠. 요점은 동일합니다. 성전 제물을 먹는 사람은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이죠. 이것은 고린도 교회 지식인들이 이방 신전에서 먹고 마시면서도 그것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고 한 것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논리입니다. 바울은 이제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우상 신전에서 먹고 마시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이교 제사장들과 같은 자가 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어디에서 먹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상 신전에 앉아서 먹는 자는 이방 신전에 속한 자고 그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19절에서 이제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느냐고 반문합니다. 고린도 교회 지식인들은 우상 허구성을 지적하면서 우상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절반만 맞는 말이죠. 참된 신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으므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주장하는 그들의 주장은 옳습니다. 우상은 신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할 때 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우상이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우상을 귀신으로 정의함으로써 고린도 교회 지식인들이 주장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에 대해 다시 설명합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신은 아니지만 귀신입니다. 귀신은 하나님의 원수이며 악한 영이죠. 이방인들은 그 귀신을 신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신전에는 귀신이 있고 귀신을 섬기는 자들과 함께 거기서 먹고 마시는 것은 곧 귀신을 섬기는 것이 되는 것이죠. 바울은 마지막으로 제물을 먹는 것은 단순히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을 바친 귀신에게 참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만찬을 먹으면 그리스도께 참여하는 것이고 제사장들이 성전의 제물을 먹으면 그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 참여하는 것이라고 했던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바울은 독자들에게 귀신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충고합니다. 21절 22절에서 주와 우상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제 우상 음식에 대한 모든 설명의 결론을 말합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한다. 그것이 불가능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금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는 것은 주의 진노를 자아낼 것입니다. 독자들은 광야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독자들이 주의 만찬에 참여하면서 동시에 우상 음식을 먹는 것은 광야 백성들이 했던 행위를 반복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만약 독자들이 계속해서 우상 음식을 먹게 되면 그들도 광야 백성들처럼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스스로 지혜가 있고 영적으로 강한 자라고 자랑했던 독자들에게 경고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얕은 지식에 근거해서 복음 진리를 왜곡하고 불의를 행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데 있었죠. 현대 교회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교리를 슬로건처럼 외치면서 복음의 깊은 진리를 얼마나 왜곡하고 있는가 반성해야 합니다. 이신칭이 교리에 근거하여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도외시하면서도 구원 확신을 자랑한다면 고린도 교회 지식인들이 걸어간 길을 따라가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큐티라이프 김 목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 11장 1절입니다. 어떻게 자유를 사용할 것인가? 남의 유익을 구하라. 양심을 따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3, 24절에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에 대해 말씀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지지자들이 즐겨 사용하던 슬로건을 다시 인용하면서 그들에게 교훈합니다. 고린도 교회 지혜자들은 영적 지식을 가진 자신들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바울은 그들 주장에 내포되어 있는 오류와 위험성을 지적합니다. 바울은 상황에 따라 그들의 주장이 어떤 때에는 전적으로 잘못된 것이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옳지만 유익하지는 않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제 가능하기는 해도 유익하지 않기에 금해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고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 복음적인 삶의 태도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추구하기보다 타인의 유익을 추구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24절은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을 모범으로 삼아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고 희생하셨습니다. 바울도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모범에 따라 행하는 자였습니다.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권리와 자유를 주장하는 것은 이 세상의 정신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정신은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희생하는 데 있습니다. 25절로 27절에서 나의 권리와 자유를 말합니다.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적절하게 자유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두 가지 경우를 상정해서 설명합니다. 첫째,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사서 먹는 경우이고, 둘째, 불신자에게 식사 초대를 받는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고기인지 아닌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고 합니다. 여기서 양심을 위하여 라는 말은 양심 때문에 라는 뜻으로 양심의 문제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죠. 바울이 이 말을 한 이유는 유대인들의 율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으므로 시장에서 고기를 살 때 반드시 우상에게 바쳐진 것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구매했습니다. 특히 고린도처럼 우상을 많이 섬기는 도시에서는 시중에 파는 고기 대부분이 우상제물이었습니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예 유대인들을 위해 율법에 따라 먹을 수 있는 식품만을 파는 가게를 운영하기도 했어요.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은 시장에서 고기를 살 때 유대인들처럼 율법에 부합하는 것인지 아닌지 묻지 말고 그냥 사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양심을 속이라거나 유대인들보다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이 금지한 음식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유대인의 음식법을 준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을 제거했는데 음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먹어도 된다는 말입니까? 바울이 앞에서는 그렇게 강력하게 우상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금지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우상 숭배하는 신전에 참석하여 음식을 먹는 것과 시중에서 파는 음식에 대해서 다르게 이해하고 있다 하는 데 주안점이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음식 그 자체가 아니라 우상 숭배 행위입니다. 만약 우상 음식을 먹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라도 우상 숭배 행위에 참여하는 것이 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라도 그냥 음식을 먹는 것일 뿐 우상 숭배 행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무방한 것이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음식들 중에서 하나님 것과 우상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죠.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므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먹으면 문제 없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라 말씀합니다. 바울은 다시 내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그 자유를 행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23, 24절 원리로 되돌아가는 것이죠. 바울은 이에 대해서 불신자로부터 식사 초대 받았을 때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합니다. 불신자가 식사 초대했을 때는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이 차려졌을 가능성이 농후하죠. 그러나 유대인들처럼 양심에 걸려서 그 음식이 우상에게 바쳐진 것인지 아닌지 묻지 말고 그냥 먹어도 됩니다. 그러나 만약 그 불신자가 그 음식이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이라는 사실을 알려준다면 그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합니다. 그것을 먹지 말아야 할 이유는 나 자신의 양심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알려준 불신자들과 그들 양심 때문이죠. 불신자들의 양심 때문이라는 말은 만약 우상 음식인 줄 알면서도 먹는다면 그것은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자유를 행사한 것 때문에 우상 숭배자로 오해받아서는 안 되죠.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라는 표현이 바울 의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설명해 줍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이 우상 숭배자로 오해받을 수 있다면 마땅히 행사할 수 있는 권리와 자유도 행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경우라도 우상 숭배자로 비판받아서는 안 됩니다. 30절 31절에서 나의 권리와 자유를 다시 말합니다. 바울은 믿는 자의 권리와 자유에 대해 재차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다른 사람 양심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절제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행하는 일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아무도 비난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불신자의 초대를 받았을 때도 그것이 우상 음식인 줄 알고 먹는다 해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먹는다면 아무도 정죄하거나 비난할 수 없습니다.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더라도 우리 자유와 권리를 절제하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32절로 33절 다른 사람 유익을 위해서 하라 말씀합니다. 바울은 처음에 말한 원리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면 행하지 말아야 하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자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하는 말은 바울 자신이 모든 사람을 얻기 위해 유대인같이 되기도 하고 헬라인같이 되기도 했다는 말을 상기시키죠. 바울은 자신을 모델로 11장 1절에서 내세우면서 독자들에게 자신이 행했던 것처럼 따라하라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행했습니다.